삶의 질문에 대한 답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바다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시내가 중요합니다. 작은 시냇물이 서로 만나 강물이 되고 강물이 서로 만나 바다를 이룹니다. 나무와 나무도 더불어 숲의 관계를 이룹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역시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서 숲인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인간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여기에 작은 하나의 공동체 에베소 교회에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로마 감옥에 투옥된 채 그것도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입장을 같이 했던 동지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그의 애정어린 당부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강요와 함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불명예스러운 신분으로 감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이 조금도 치욕스럽거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는 투옥과 환난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명예로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 이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과 환난을 통해 전도하며 세운 애정어린 교회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는 감옥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달았기에 담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차원 높은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성도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떤 차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이 신앙의 성숙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그 자체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전자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입니다. 사람이 베풀고 있는 은혜의 풍성함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때로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풍성함은 무제한입니다. 바로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는 풍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언약은 결코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고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수도 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입술에서 낸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풍성합니다. 잠시만 풍성함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와 그 약속은 영원하며 대대에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는 철저히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얼마나 그가 유명한 자였는가. 그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첫 번째, 간절한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향한 마음이 간절한 기도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의 제자인 동시에 누구의 스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스승이라는 사실이 자신을 올바르게 걸어가도록 하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1장에서 첫 번째 기도처럼 두 번째, 그는 스승으로서 성도들의 영적인 축복에 관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계시로 나타나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즉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확히 알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는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사랑 안에 모든 만물을 두시고 그리스도의 화해시키는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과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도구임을 성도 개개인 모두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성도와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방법으로 성도들에게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육체의 힘이 아닌 내적 힘으로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작하고 상상하고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앞에 항상 간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교회로서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열망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와 함께 성례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본질적인 예배와 함께 교제와 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말씀의 선포는 값싼 설득과 구슬림으로 말씀을 도구 삼아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이 참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라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서는과 함께 집행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극과 극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 자체가 극과 극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죄인들의 결단을 요구하셨듯이 교회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도록 겸손함으로 권세를 행하여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같이 지불되어 세워진 성령의 전입니다. 바로 내가 성령의 전입니다. 예수 빛값으로 세워지는 성령의 전이 내 속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귀하게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힘있게 모든 자를 위하여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써가 아니라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 각자가 마음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 드림으로써 그분의 성도의 마음에 내주하여 계시기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내 계시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체크해야 할 것은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속사람은 인간 내부의 중심지로서 영혼, 즉 이성과 양심, 그리고 의지가 활동하는 인격의 주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이 육체 덩어리만 중요하게 생긴 경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보다 육체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의 속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며 또 경험을 통해 지각하고 있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또한 요구함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헌신과 절대 희생입니다. 하여 바울의 기도는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세 번째는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기도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서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셨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과 그리스도 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두 가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역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요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은 세상 누구도 부르지 못할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떤 남자가 그의 눈에 제일 이상하게 비친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예배를 마치고 나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좋은 표현도 굉장히 많은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절대자, 지고자 등 비중 있고 철학적인 멋진 단어들이 많은데 왜 하필 아버지라니. 그러자 친구가 그럼 자네는 무엇이라고 부를 텐가 되물었습니다. 나 같으면 오 역사의 주관자시여 우주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부르겠네. 얼마나 듣기에도 좋은가. 이렇게 말한 그는 자신의 말대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서두를 꺼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마음속에 깊숙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구나. 또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니. 마음의 감동을 받은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느덧 감격에 눈물을 흘리던 그의 입에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시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라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한 이후 그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표현이 없노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는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확신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능력을 따라 구하는 생각을 훨씬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그는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세상의 척도로 그는 표현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전한다면 성도들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척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넓이는 어떤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고든 모든 세대를 포함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어 사랑하셨다고 그가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싸는 사랑의 길이는 얼마인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신 무궁한 국민하심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이에 있어서는 가장 깊은 곳 무덤까지 내려간 고통과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높이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히 넓고 깊고 길어서 그의 사랑의 범위 밖에 있는 어떠한 인간도 그의 사랑이 미치지 못할 어떠한 장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 약해집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낙심할 때 그렇습니다. 바로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붙드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그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되 교회가 먼저 커져야 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강건해야 함을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경험되고 자신의 신앙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양식 보면 저 옆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질 때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된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서 저들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